아멘. 맞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맞아요. 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1, 2, 3, 4장에서 뭘 봤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지고, 바울이 지적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혼난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너희들이 옛 습관을 하나도 못 버렸구나. 그거 버려라.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는 너희들도 그 옛날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일 줄 아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민, 너희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 아니야. 그것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다 어느 날 딱 실수했어. 그러면 다시 또 율법을 범했어. 그럼 또 다시 내가 죽기 전에 5분 전에 또 실수했어.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이 행한 그 할례를 구약을 들어서 다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이 의인이 된 거지 할례를 받아서 의인 된 거 아니야. 율법 모세 때 준 거야. 아브라함 때 준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게 15장이잖아요.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이 17장이잖아. 그러면 15장이 먼저지 하면서 구약의 시편과 전도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조목조목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의가 나타났어. 왜? 이것으로 안 되니까. 이 율법으로 안 되고 이 할례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나게 했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야.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이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지 라고 하면서 4장이 마무리되면서 그거와 우리 지금 연결해야 됩니다. 4장 마지막 절과 5장이 이어지거든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준 바 되었어요. 우리가 유기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어준 바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내어준 바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왜?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 왜?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야 돼. 1장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5장 1장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알아? 그거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므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살고 죽었는지 알아? 그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오신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하고 맡기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대리 통치자,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놓쳤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도록, 죄가 들어오도록 유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러면 안 먹으면 됐잖아? 왜 먹었지? 그거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부여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처음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예요. 이것을 깨뜨린 것이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심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 화평케 하신 그분이 또한 2절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속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그 자체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믿어,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단다 하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케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와. 그래서 이 즐거움 속에 참여해, 내 잔치에 참여해, 이 화평에 참여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건 영생이야, 구원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난이 없느냐? 아니,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즐거울 수 있다. 너희는 환난 속에서도 은혜로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환난으로 인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환난도 버릴 게 없고요, 인내도 버릴 게 없고, 연단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속에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들어지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풀무 속에 넣고 두드려, 또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풀무 속에 넣어 두드려, 찬물에 넣고 하면서 뭐가 불순물이 빠지면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끼나 낫 같은 것들은 이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날카롭고 힘이 써지거든요. 또 금이나 은 같은 것은 불순물이 빠지면서 순금 99%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뭐가 돼요? 연단받으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소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 자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야. 사랑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온통 사랑만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연단에, 그 환난 가운데 인내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 너 죄인이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정죄받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날 덮어주셨어.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쑥 들어와 계시니 나는 그분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 자녀잖아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어때? 난 자녀잖아요. 우리가 같은 솥단지 안에서 콩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막 밥을 어우러져 지는데 그게 솥단지 밖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한 솥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맛있는 밥이 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다 한 솥단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즐겁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멋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꽃이, 이 나무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은혜 받지 않고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선물이니까.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요, 선물이기에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서,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된 거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창세기 3장이죠. 10절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것은 더욱 더 뭐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 은사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창세기 3장 알지? 왼수되었을 때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준비한다 했지. 그래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냈어. 그가 의야, 한 의야. 그 의인이 너희들한테 왔고,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이 믿겠습니다만 하면, 그는 믿으시니, 그 신실하시니 너희들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얹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할 거야.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있을 거지, 어려움이 있을 거지. 그러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화목함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소망 가운데 하는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 12절부터는 그러므로 또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신학적으로 엄청 까다롭게 지금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야. 근데 이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건 뭐야? 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온 것은 뭐야? 생명이야. 회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따라 들어온 건 뭐예요? 죄가 들어왔으므로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근데 사망에 이르는 건 뭐야? 곧 심판이란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요? 또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이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오니 누가 돼요? 의인이 된 거지. 생명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이 의인이 된 것은 곧 뭐예요? 의인이 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와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원죄예요. 근데 원죄인으로서 살면서 그러면 자범죄는 안 짓느냐? 계속 죄 짓지. 그거는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와서 의인이 돼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짓죠.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원죄를 모든 사람 다 가졌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류로 태어나면 조상의 죄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원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의가 들어옴으로써 죄를 이겼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사망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 신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사망을 뭘로 이겨요? 생명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의로서 죄를 이겼고 그의 생명으로서 사망을 이겼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가면 잃어버렸던 그 선악과,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너희를 의인 만들어, 너희들 사망에 이르는 너희들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만들어, 이거를 다 누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게끔 함으로, 죄 용서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의가 되게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의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는 창세기 3장의 사건 회복.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아담이 짓는 죄 싸.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또 있죠. 14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거 알아야 돼 라는 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7절, 20절 계속 왕노릇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왕노릇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에 해당되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통치권을 줘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근데 왕노릇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다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 모습이 대표적이가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왕노릇하는 바람에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생겼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모세 때가 돼서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율법이 또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과 모세 사이에 계속 사람이 안 죽었느냐? 아니, 죄가 왕노릇하니까 다 죽었지. 그러면 율법이 왔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면 누가 왕노릇해요? 율법이 왕노릇했지. 그러면 율법이 왕노릇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러면 다 의인이 잘 됐느냐? 아니요. 이 율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왜? 율법으로는 다 지킬 인간이 없다는 거가 증명할 뿐, 죄를 증명할 뿐, 그 죄가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결국은 누가 오게 해요? 하나님이 오게 해요. 결국은 한 의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담의 죄 범죄함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안 되는 거 알잖아.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너희들,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할례를 무조건 행하는 너희들, 그것으로 되더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셨고, 이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요? 그의 복음, 그가 우리를 대속했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의가 들어오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의가 생명이 이분이 이 아담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신학교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와 이 구원의 그 영생의 길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졸업할 때까지. 그런 문제죠. 공부는 했는데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는 했으니 설교는 하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노릇, 통치권을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권을 사용해야 돼.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정죄의 화살을 맞고,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이 뭘 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뭐를 해? 아, 난 부족해. 난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난 부족해. 하면서 계속 주눅들게끔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지. 율법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야, 너 뭐가 잘났니? 너 내놓을 게 뭐 있니?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너 믿음 없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장난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장난친다니까. 할례를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이것에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거야. 나는 교회 다녀. 선민 사상.
나는 할례 받았어. 난 수고 많이 해. 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 또 뭐예요? 너는 율법을 가졌잖아? 그래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고 내가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하는 거에 그를 계속 옥죄는 거야. 숨을 막히게 옥죄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넌 죄인이야 하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한 사람이 해결하였다는 걸 믿는 믿음이 복음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못 믿어. 그럼 맨날 주눅들어 사는 거야. 맨날 종으로 사는 거야. 아이고 깨갱하고 아이고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왕노릇하는 죄에 사단의 종노릇하면 안 되고요. 이제 21절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생명의 왕노릇, 영생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왕자, 공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권세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새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선민사상과 율법과 할례에 묶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